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과 또 치유 사역을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이날도 예수님은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주로 이렇게 바닷가나 아니면 넓은 공간, 비어 있는 넓은 공간 등이 배경이었는데 이날은 장소가 좀 달랐습니다. 넓은 공간이 아니라 어느 이름 모를 사람의 집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장소가 달라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누가는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 전역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찾아왔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정말 사방으로 이렇게 퍼졌기 때문으로 추측이 됩니다. 물론 그들이 굳이 예수님을 이렇게 방문하러 온 것은 아마 그 목적이 좋았을 리는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트집을 잡기 위한 방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누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시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집이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방문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 집에 들어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둘러앉아 있습니다. 어쩌면 뭐 사전에 그 집 주인과 연락이 되어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이러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예수께서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어서 심지어 이 배 바닷가에서 배를 띄워서 이렇게 뭐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장소가 집입니다. 아무리 큰 집이라고 해도 그런 인파를 이렇게 다 수용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집 주변은 아마도 통행이 마비될 정도로 그 정도까지 이르렀을 것 같습니다. 집 마당커녕 집 근처에도 군중들로 가득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러한 것들을 설명해 주는 17절의 마지막 그 문장의 그 위치가 조금은 좀 낯섭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18절에 들어가야 좀 더 어울려 보이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8절부터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바로 이곳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이 둘은 뭐 다르지만 또 크게 보면 사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조금 설명하자면 자신들의 의의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분리주의자를 뜻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내 편과 네 편을 이렇게 분리해서 사고합니다.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돌리기가 일쑤입니다. 자신만 옳다고 믿고 또 자기들만 선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다른 이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을 일삼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훗날 나중에 회칠한 무덤 같은 자다 이렇게 욕하실 정도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들 보면 이런 바리새인적인 사고들을 참 많이 합니다. 내 신앙은 옳고 남의 신앙은 좀 뭔가 모자라고 잘못되었다는, 내 생각은 맞고 또 다른 이들의 생각은 틀리다는 이런 근거 없는 고집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정죄와 또 평가를 서슴없이 하며 선인과 악인을 자기 마음대로 나누고 또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라고 하는 이 문장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율법 교사들을 향한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암시하는 것만 같습니다. 복음은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남들과 비교하기 위해 있는 것도 또 남을 비판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칼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비판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이해와 기다림과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적인 믿음과 사고는 치유받아야 할 일종의 병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중풍병자 일행이 이제 등장합니다. 꽤 병세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걸을 수도 없던 상태였습니다. 병상에 누운 채로 실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 주인공은 이 중풍병자가 아닙니다. 바로 중풍병자의 친구들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를 고치고자 침상채로 들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이 계신 집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집 주변이 사람들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정을 하고 호소를 해도 길이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최후의 방법을 씁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버린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몇 명인지 나오진 않지만 이 오늘 말씀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2장에는 그들이 4명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4명 정도라면 합리적입니다. 침상을 들려면 4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이 중풍병자를 내 친구를 고치겠다는 똑같은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것을 다 동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까지 그 무거운 침상을 들고 온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길이 막히자 그들은 모두가 또 지붕을 뚫자는데 동의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어떤 그 공동체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8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자리.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공동체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의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같은 뜻을 모아서 함께 일하는 공동체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 그린빌 교회에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꿈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혼자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생각을 나누며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꿈꾸지 마시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또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 은혜 받지 마시고 감사와 기쁨을 서로 공유하며 은혜 속에 우리 공동체의 향기가 나도록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계획은 누구나 세웁니다. 새로운 마음은 누구나 가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는 이들은
누구나가 아닙니다. 조금만 걸림돌이 생기면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누군가 방해하면 그참에 그냥 거기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때 바로 그때 나를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길을 가지고 함께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고난을 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혼자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은 나 혼자의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경은 초대교회의 그 첫 형태를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이코스의 본 뜻은 집 혹은 가정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가족처럼 가정과 같은 공동체, 좀 확대된 가족,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영적인 가족을 의미합니다. 이 가족이 정말 필요합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게 만드는 중요한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의 은총과 함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구하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가 이미 주신 주님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찾는 것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죄를 이깁니다. 그 믿음이 인생에서 수없이 생기는 태클, 방해, 회방을 이겨냅니다. 다가오는 문제들, 걸림돌, 막힘, 때론 거대한 폭풍우와 같은 강력한 공격에도 믿음이 우리를 지켜내고 또 이기게 해줍니다. 믿음이 허다한 죄를 이깁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이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의 믿음이 나를 살리고 또 어느 누군가를 이렇게 살려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